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마음입니다. 반면에 여기에는 이제 내 마음이 있습니다. 거칠고 성내고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너무 멀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겠는가? 그 중간에 다리가 있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걸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반응하고 주님의 은혜에 쉽게 감동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합니다. 그러나 돌같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하고 얼음같이 차가워서 주님의 은혜에도 감격이 없고 주님의 부르심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돌 같은 마음은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옥토밭과 같아서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에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 어떤 것보다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옛날 전쟁에서 적군은 언제나 성문을 집중 공격합니다. 성문만 열리면 승리는 따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어하는 쪽도 마찬가지죠. 총력을 기울여서 성문이 뚫리는 것을 막습니다. 성문만 지켜낼 수 있다면 성벽으로 적군 몇 놈 넘어와도 격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문이 뚫리면 적군은 성 안으로 폭풍같이 밀려들 것이고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병력을 모아서 성문을 지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곧 성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금방 점령당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빼앗기면은 금방 돌같이 굳어지고 얼음같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강박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감사도 감격도 사라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금방 점령합니다. 너의 어떤 것보다 힘써 지키라. 마음이 곧 내 영혼의 성문이라. 성경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원문에는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굳이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곧 생명의 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들어오는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옛날 시골의 우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에서 맑은 물이 나올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아낍니다. 덮개를 만들어 자물통까지 달아서 우물을 보호합니다. 식수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물이 오염되어서 식수원으로서 가치가 없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우물을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물을 던지고 침을 뱉고 작대기도 빠뜨리고 애들은 오줌을 놉니다. 물은 점점 더러워지고 이끼가 낍니다.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악취가 납니다. 그쯤 되면 사람들은 누가 좀 저 우물을 묻어버리면 더 좋을 텐데 생각하게 됩니다.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근원을 어찌하는지 막아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부드러운 마음 잃어버리지 말라.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짧은 가사말에 성경의 진리를 충분히 담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 찬양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거든요. 마음이 굳어지려 할 때마다 찬양으로 그 마음을 다시 녹이고, 마음이 강팍해지려고 할 때마다 찬양으로 그 마음을 다시 풀고, 살기 위해 블레셋에서 광인 행세를 하다가 돌아와서 찬양을 부르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동굴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이 다윗의 마음을 끝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준, 지켜준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마음이 다치려고 할 때, 마음이 굳어지려고 할 때 힘써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좋지 못할 때, 바울과 실라는 찬양으로 그 마음을 추스르고 다스렸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끝까지 간직하려면은 찬양을 힘써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삶의 가정에 찬송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교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줍니다. 은혜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의 교제는 나에게 은혜를 쉽게 전달해 줍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왜 함께 지어져가는 집일까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일 텐데, 성경은 왜 네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제를 통하여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우리는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며 피차 사랑하며 자라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증거 가운데 하나는 성도와의 교제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진 증상 중에 하나는 은혜의 교제를 끊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교제 속으로 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까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요. 찬양과 함께 다윗의 많은 고난 중에서 다윗을 지켜준 건 요나단과의 친한 우정, 미갈과의 사랑, 나단 선지자와의 깊은 관계, 다윗을 지켜줍니다.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려 할 때마다 지켜주는 힘인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옆에 늘 함께 했던 누가, 형님같이 아버지같이 이끌어준 바나바,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그들과의 은혜의 교제가 바울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리석은 대장장이라도 차갑고 단단한 무쇠 덩어리를 두들겨서 연장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대장장이는 먼저 무쇠를 풀무풀 속에 벌겋게 달고 무르게 만든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서 연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대장장이시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 가장 먼저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 다음에 연장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먼저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신다 말씀합니다. 찬양과 은혜의 교제, 하나님이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긴장감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죠.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라,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 왜?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했는가 했더니요, 어느샌가 강박한 마음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었는데요, 이게 순식간에 완고한 마음, 강박한 마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더 기만적이고 세상 어떤 것보다 쉽게 변하는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쉽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영원할 것이다. 깨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 마음이란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 강철 마음은 없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부드러웠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냉랭하고 완고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직 난 뭘 완성한 것이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도 달려갈 뿐입니다. 이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 나는 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것은 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부드러운 마음이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 되게 해주옵소서.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당신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초보건 중급이건 신앙의 고급이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누구라도 예외 없이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내 마음은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전심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의 초보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달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중급입니까?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고급입니까?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돌변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의 교훈은 그냥 일반적인 교훈일 뿐이지, 바울은 그의 평생에 한 번도 마음이 굳어지거나 강팍해짐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신앙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던 바울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바울 같은 사람도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싸움을 하는데요, 큰 싸움을 합니다. 누구랑 싸우냐면 바나바랑 싸워요. 자기 아버지 같은 바나바랑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마가 용서 못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마가 용서 못한다. 절대 용서 못한다. 선교하다가 도망친 놈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이게 바울이 사실 용서의 화신이죠. 빌레몬서 보니까 오네시모 용서해줘라.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동족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에요. 마가 이놈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바나바가 다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하게 다퉜다 그랬어요. 항상 긴장하라는 것이에요. 3층 전에 다녀오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누구보다 많은 은사와 방언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도 바울도 한순간에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은혜가 내 영혼에 강물같이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마귀는 바로 다음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마음이 예전처럼 강팍하게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뼈아픈 권면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기는 선교의 선줄로 알았거든요. 자기는 헌신의 선줄로 알았거든요. 넘어집니다. 바울만의 실수였을까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를 성경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까? 온유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요. 분노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물 달라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조금도 나아짐이 없이 똑같은 불평을 쏟아내니까 모세가 참지 못하고 노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듣지 않고 반석을 2번 격하게 내리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까지다. 나는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 그러나 그 순간에 온유함이 깨지고 말아요. 온유함을 잃어버린다.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린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 방심하지 말라.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내가 어느 순간에 돌변할지 몰라요.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는 데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끌고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의 인생을 담은 충고이죠. 자기 실수했거든요. 넘어졌거든요. 너희는 미리 알았은지, 내가 미리 경고해 주는데 굳센 데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 베드로가 방심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 호언장담하죠. 사실 베드로는 그 마음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비겁과 범죄로 갚습니다. 수제자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한때는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불신자와 다름없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께 무감각해지게 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혹시 오늘 중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갈 정도의 열심을 가지신 분이 오늘 계십니까? 그런데 대만은 한순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베드로만의 실수일까요? 대마만의 실수일까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의 범죄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영적인 긴장을 푼 데서 시작됩니다. 강화된 왕권과 넓어진 영토와 호화로운 왕궁 생활에 젖어들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결국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치밀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이건 범죄라기보다, 실수라기보다 배신이죠. 저 시골 목동 양치기를 불러서 왕을 삼으신, 평생에 함께 하시면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인 것이죠.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깨어지기까지,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 그는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다윗같이 경건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베드로 같은 수제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깨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훗날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극도로 삼가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훗날 다윗이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는 내 입의 말과 내 생각, 묵상까지도 주님께 다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주님께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싹 긴장하고 깨어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명절 주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굳어지는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쉽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거칠어지는지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작은 일이에요.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마음이 굳어져요. 돌같이 굳어져요. 얼음같이 차가워져요. 그렇게 평상시에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화목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근데요, 이게 참 말 한마디에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 그냥 마음이 싹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명절 때 우리 마음을, 영적 긴장을 풀잖아요. 여러분, 너무 느슨하게 계시면은 마귀의 시험 감당하지 못합니다. 명절 때 이제 오늘도 이제 수요일까지 우리가 쉬잖아요. 이제 마음이 좀 느슨해지잖아요. 쉽게 범죄해요. 쉽게 마음이 굳어져요. 명절 지나면요, 하나님께 마음이 굳어져서 와요. 명절 지나면요, 가족들에게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온다고요.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 빡빡한 일상에 쉼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쉬고 회복되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요. 대체로 마음이 탁탁해져서 와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은혜의 교제, 영적 긴장감, 그 위에 주님의 사랑, 가족사랑, 이웃사랑, 형제사랑, 복되고 화목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